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19일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인 43장에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초대를 받아 아주 풍성한 만찬을 즐겼습니다. 곡식도 두둑하게 챙겼고 죽을 줄 알았던 시므온도 풀려났으며 막내 베냐민도 안전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안도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총리의 청지기가 무섭게 쫓아와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그 순간 형들은 하늘이 노래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형들을 골탕 먹이고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요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2년 전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기던 그 상황의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형들이 과거의 끔찍한 죄악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이 질투와 이기심을 극복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22년 전 창세기 37장의 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지독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친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죽은 요셉을 대신해서 막내 베냐민을 극도로 편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이었다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잘됐다. 아버지가 쟤만 예뻐하더니 꼴 좋다. 우리라도 살아서 돌아가자 하며 베냐민을 비난하고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냐민을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기에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애틋한 형제요 가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극복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의 간청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어가는 구덩이 옆에 앉아 태연하게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던 아주 무섭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이기적인 본능을 시험하기 위해 요셉은 17절에서 아주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도둑질한 베냐민만 버려두고 너희는 살아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형들에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얄팍한 생존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들은 각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극심한 슬픔의 공유입니다. 그들은 막내 동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 함께 나귀의 짐을 싣고 죽음이 기다리는 애굽성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거룩한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무책임함을 극복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형들은 죄를 직면하며 대속의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넷째 형 유다가 있었습니다. 22년 전 동생을 팔아 넘기고자 주도했던 유다는 피 묻은 옷으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엎드린 유다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2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깊고 깊은 과거의 죄악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끔찍한 죄악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심판하신다는 철저한 영적 항복이자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원망하는 대신 나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본문인 18절 이하를 보면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 형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정하고 잔인했던 형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확인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더 이상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장에서 형들을 끌어안고 참된 화해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시기심과 이기심,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 얄팍한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다가 동생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려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남을 탓하며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안의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형제와 이웃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성숙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나만을 위한 이기심 속에 살아가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기심과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